한영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나경식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다시 오게 되어서 제가 취임 예배 때 또 그리고 위임 예배 때 다 와서 축사를 해서 우리 한영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잘 알게 된 교회, 또 너무나 좋은 교회, 또 찬양대가 특별히 잘하는 교회, 제가 그래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흥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셔서 오늘부터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부흥회를 잘 하지 않거든요. 해봐야 잘 모이지도 않고,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또 돌아가면 또 똑같고, 그래서 부흥회를 왜 하나, 이제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새로워지고,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회복을 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치유를 해야 되겠고, 잃었던 열정이 있으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문을 열면 하늘 문이 그때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성경책을 열고 마음을 열면 하늘 문도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이제는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깊이 뿌리처럼 박히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중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샬롬 찬양대 지휘자님이 김밥을 샀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밥 자주 사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도자가 먼저 밥을 사든지 커피를 사면 그렇게 교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제 주머니를 틀어서 교인들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 그렇게 저는 목사님이 사주시는 커피 처음 먹어봅니다, 평생에. 항상 교인들이 목사를 대접하고 커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는데, 목사님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들여서 교인들을 밥을 사주니까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인들에게 제 돈을 가지고 교인들을 접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라는, 교인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교인들이 자꾸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커피도 사주시는데, 반대로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더 받는구나. 우리 나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호주머니 돈을 틀어서 교인들이 많이 사주시면 별것 아닌 건데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새 가족하고 제가 1:1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새 가족이 목사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도대체 무슨 모습을 보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식판을 들고 교인들하고 줄을 서서 밥을 타 먹으니까 새 가족이 그것을 보고, 목사님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별것 아닌데, 먼저 지도자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똑같은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제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목사로서 있지만, 장로로서 있지만, 교인들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면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직분을 맡은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면 다른 거 안 해도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들, 그게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보니까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영교회가 그렇게 지도자가 먼저 섬김의 모습, 김밥도 사주고 다음에는 좀 더 비싼 걸로 자기 돈 틀어서 사주시면, 좀 음악적으로는 실력이 부족해도 그래도 다 은혜로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지휘자가 아주 자세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반부에 좀 하고, 마무리로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좌절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는 뭔가 경제적인 성장이 멈추어지고 한국 교회도 성장이 멈추었다 그럽니다.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떠나가서 믿음의 실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주일 예배에 오지 않는 그런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거의 30%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30% 이상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주일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상관이 없는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인도 필요하게 되고 사회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해진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가 피로 사회가 되었다. 피로 교회가 되었다. 말하자면 영적 좌절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도 안 된다. 부흥회를 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좌절감을 맛보는 시대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기대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19장 전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참 신인가 참 하나님인가, 이 제단에 쌓은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지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 속에 누가 이기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바알이 비의 주인이고 자연의 주인이라 그러지만 바알은 살아있지 않은 결국 우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들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바알 숭배를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한 이세벨 여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안 되겠다.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토록 왕 앞에서 또 혹은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여인의 박해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이야기잖아요. 도망가죠. 그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은퇴하고 나니까 다 기가 죽었어요.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느라고 그냥 남편들이 기를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토록 강력했던 선지자가 여인의 학대에 박해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야기 중에 그가 얼마나 좌절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평안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잠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당장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살면 뭔가 좌절감이 오고 패배감이 오고 상황과 문제는 바뀌지 않고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병든 사람은 나을 생각을 안 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금방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오랜 시간을 힘들여서 올라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산 위에 올라갔을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있습니까? 대부분 몇십 분 그냥 산 위에서 산 위에 올라갔다 그 기분을 잠시 맛보고 결국 또 산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왜 산 위에 올라갔을까? 산 위에 있는 시간은 10분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마치 산을 정복한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산 아래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영광이 좋아서 산 위의 영광에 취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마치 기도원을 짓겠다, 수도원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마치 수도원 수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늘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산 위의 영광에 충만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거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거기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패하는 실패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이 제자들은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쉬웠는데 이 아이가 들린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주님이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축기를 하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의 현장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결국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산 아래에 늘 우리에게 패배가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쳐주지 못합니까?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을 발휘해서 매일매일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실제,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다, 그런 좌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느니라. 내가 과연 이러한 믿음 없는 악한 세대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늘 이기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불행한 세대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병을 고쳐주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산 위에 올라갈 때 사실은 한번 그런 십수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 세미나가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한 5분 목사님이 이제 양복을 입은 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에 같이 한번 올라가자. 그래서 월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안부 근처에. 그래서 월악산에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월악산 중에 이제 높은 정상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턱에 있는 마의 석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이 생각을 잘못했죠. 왜 하필 거기까지만 가려고 했는지, 무슨 불상을 보려고. 어쨌든 등산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5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1시간 좀 힘들게 올라가니까 1시간 만에 이제 석불이 있는 곳에 가서 석불을 잘 보고, 그때 그 순간 내려갔으면 좋았는데 우리들이 그걸 보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웬 아주머니들이 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을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 산 모퉁이 돌아가면 정상으로 금방 올라간다고. 우리는 금방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자존심도, 젊은 사람 자존심도 있지, 그러면서 구두를 신은 채로 양복을 입은 채로 산 모퉁이만 돌면 산 위라니까, 산 정상이라니까 모퉁이를 돌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0시에 그 석불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몇 시에 월악산 정상에 도착했겠습니까?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4시간을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밧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는 것까지도 좋았습니다. 점심 쫄쫄 굶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렇게 2시에 월악산 정상에서 멋지게 이제 어쨌든 고생했지만 그 산 아래의 광경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것 같아서 4시간을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로 내려가자. 그래서 꼴짜기 길로 내려갔어. 꼴짜기로 내려갔어. 제가 내려갈 때 한 2시간 걸려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꼴짜기도 깊다. 여러분이 그죠? 산이 높다고 그 정상을 정복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성공이 있으면 더 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시험에 들 가망이 많고, 그죠? 높은 영성을 가진 목사라고 존경했는데 그분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 또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실패할 가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월악산 꼴짜기를 2시간 걸려서 내려왔는데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두 신고 내려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양 엄지 발톱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절대로 동네 아주머니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된다. 함부로, 아줌마 이야기는 함부로 들을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악자 붙은 산에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악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꼴짜기는 깊고, 내가 영광을 거두고 혹은 성공을 할수록 내 삶에 실패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8장에는 그저 바알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19장에는 한 여인의 박해 가운데 도망을 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좌절하는 그런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에 엘리야가 그의 영적 좌절과 실패감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그가 회복이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광야에 하룻길을 갔는데 벌써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이야기가 뭡니까?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죠? 사실은 그가 광야의 생활을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길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말하자면 단순히 광야길이, 광야의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너무 좌절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 승리를 맛보았지만 한 여인의 박해가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을 가던 내 자신을 보니까 광야 세월을 하루를 살고는 조상,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살았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불평과 원망과 징계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루길 만에 그냥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내 모양이 이렇게 사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내가 자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여인의 박해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너무나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이 왜 피로하게 되었느냐?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뭔가 내 삶에는 충전이 없어지고 자꾸 힘들기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대부분의 요즘 고민이 뭐냐 하면 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역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하시던 분들이 10년, 20년,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있을 때 보니까 영락교회 교회학교 부서에 주로 권사님들이 교사를 하세요. 거기는 내가 30년 했다. 건속했다. 뭐 40년 건속했다. 사실은 그게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은 충성해서 좋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초등부 애들, 유년부 애들이 권사님 70대가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20대가 파릇파릇한 언니 오빠가 와서 교사를 해줘야 되는데 70대, 80대 권사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교사를 하니까 애들 눈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탈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애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죠? 열심은 하긴 하는데 그런 탈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도 영적으로 지금 탈진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월을 하루를 살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그의 삶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광야 세월을 살았는데도 그 광야 세월을 버티고는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거와 비교하고 조상들과 비교하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의 목사도 교인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왜 그 정도 못할까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그런 탈진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도 혼란스러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세월에서 그에게 위로해 주십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내어서 로뎀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떡을 공급해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해주면서 또 천사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었다, 터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탈진한 그 인생의 영혼들을 그가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고난과 또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탈진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위로, 그분의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이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뭐 여러 가지 번역하는 말도 우리가 보혜사. 제가 옛날에 보혜사라는, 저 홍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길가에 보혜사가 있습니다. 보혜사. 저는 그 보혜사가 이 보혜사인 줄 알았는데 절간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은 아마 선교사님들이 번역할 때 갚을 보자, 은혜 해자, 서성사자를 썼습니다. 절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보혜사, 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어쨌든 피고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바로 우리의 삶이 안타깝고 불행하고 탈진되어져 있고 필요할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위로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신다. 내가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 마치 엘리야를, 그죠? 위에서 물을 주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러면서 다시 잠들어 갔을 때 다시 또 그를 일으켜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막 원망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우리가 이토록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저 이세벨 여왕 아합과 이세벨이 저렇게 득세하면서 많은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우리의 삶에 불행은 계속됩니까? 고난은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오랜 세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전도해야 될 영혼인데, 그런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너 잘못되었어, 너 원망하는 거 잘못된 거야, 불평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죠? 사실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실까요? 물론 광야 세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시편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저에게 있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 엘리야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너 그 불평 원망 잘못되었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그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필요한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가끔 있거든요. 좋은 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만 내가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좋은 교인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거, 불평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보면 다 원망과 불평, 그것을 우리가 러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는 기도다. 물론 찬양과 감사의 시도 있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에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러멘트다. 탄식하는, 내 불행을, 고통을 탄식하는 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인생에 눈물을 흘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의 불행을 내가 대신해 줄까? 너의 아픔을 대신해 줄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아프면 나도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경상도 분인데 손주를 낳고 손자가 커가는 것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 경상도 문디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손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손자 사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경상도 그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나는 목사님 손자가 아프고 만일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제2의 불행, 죽음의 불행을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물로, 먼저 떡으로, 먼저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못난 자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당하고 제 입술에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입술에 불평만 남았습니다. 하는 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모든 넋두리와 불평의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필요한 일들을 그죠? 떡과 물로 때로는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광야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원망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인생에 필요한 쉼을 주시는 그것이 광야의 경험이었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직분을 너무 많이 맡아서 탈진했다면 때로는 광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하다 지쳤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내 구역을 위해서 혹은 내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는 게 없고 부흥하는 것도 안 보이고 성장하는 것도 안 보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그죠? 하나님, 우리의 교회 내 영적 현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죠? 모세가 40년 양치기를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 40년 양치기 세월을 살면서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죠? 극과 극으로 자기의 삶이 왕자에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기로 비천한 삶을 살면서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참한지, 그런 상태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그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도 똑같은 경험, 광야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그게 보니까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습니다. 박해를 피하니까, 혹시 발각되어서 죽임당할까 봐 호렙산의 깊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아마 깊은 동굴에, 어둠의 동굴에 그가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는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소명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제 할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호렙산 어두운 둥굴에 희망과 소명을 저버리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지자의 소명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서쪽 땅 끝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서쪽으로 서쪽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마치 요나처럼 호렙산 동굴 어둠 깊은 곳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이제 맡기면서 어둠 가운데 조용히 묻혀 있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이 오히려 칼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바알만 숨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돈만 최고라고 재물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서 교회도 세속화의 바람 속에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교회만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문 다 닫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 지금 상가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약 1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1000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탄하는 그런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원망과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영적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라는 말이 뭡니까? 동굴을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 묻혀서 그렇게 소명을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앞에 서라. 그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주보고 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마주 앞에 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엘리야가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바위를 부수는 태풍 같은 바람이니까 이런 강력한 태풍 속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나무를 불태우고 산을 불태우는 불이 보이는데 마치 화산처럼, 그 화산이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에 계시는가? 화산을 만들어내는 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거기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고 또 어떻습니까? 땅을 흔드는, 온 세상을 흔드는 도시를 여러분이 지진을 보고 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땅을 흔드는 그 지진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 강력한 지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태풍도 아니고 혹은 화산의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닌 온 세상에 그 자연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의 영혼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침묵의 소리, 영어로 표현할 때 Sound of Silence라고 그랬어요. 침묵의 소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내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 늘 기적을 만들어내고 늘 승리하고 늘 형통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패도 많고 좌절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을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가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도 환경도 바뀌고 병들은 자, 암 걸린 사람도 금방 나을 것 같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시간과 세월이 가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드디어는 믿음에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열심히 충성해봐야 소용없네, 그런 좌절감을 우리가 가지지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강력하시니까 저 바알 숭배자들 다 한순간에 다 없애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다 지나가고 내가 선자의 소명을 강력하게 살 줄 알게 되었는데 한 여인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지진에 태풍에 화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그때 그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 죄가 발견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함이 어디 있는가? 저는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자리가 하나님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뭐냐?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눈물을 잊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더 이상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가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는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남고 거기에는 화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한국 교회가 병든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이 다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죽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사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얄밉습니까? 평생토록 죄짓고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평생 예수 안 믿다가 꼴까닥 하기 전에 세례받는 나 그 사람 보면 저는 되게 기분 나빠요. 예? 실컷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기 전에 세례받고, 그죠? 막 목사가 기도해주고 얼마나 얄미운 인생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나군에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계신 자리가 어딜까?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얼굴, 인생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도 타지 않는 불꽃, 타지 않는 불꽃이라는 표현이 그게 맞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불꽃이 일어나려면 뭔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서 뭔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든지 종이가 타야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그분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분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있는 자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자리예요. 내가 이기고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리가 뭐냐? 내 죄가 발견될 때, 죄 앞에 눈물이 흐를 때, 그게 하나님 계신 겁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뭔가 떠들썩하기는 떠들썩한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가 왜 탈진하고 있느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른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눈물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예루살렘이 불행당하는 그 불행, 죄의 불행이 너희들 앞에 다가오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신 그 자리에 엘리야는 결국 무엇을 느꼈느냐?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저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그 다음 왕 하사엘을 너가 가서 세우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조를 끝낼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너의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너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소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기적처럼 혹은 능력을 보여주셔서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사람을 세워서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되고 우리의 후대는 계속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지만 비천한 농부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시고, 아합 왕조가 영원한 권세를 부릴 것 같지만 그 권세를 끝내는 예후 장군이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세계의 강력한 나라인 아람의 왕 벤 하닷의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준비되어서 그 권세를 끝내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미래에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제가 저는 고3 때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고3 때.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 가서, 물론 우리 남 목사님도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저도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저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대학 가서, 대학에 가는 이유도 내가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우리 동기 동창들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기는커녕 1학년 때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고, 데모하느라 정신이 없고,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디스크가 걸려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좌절이 왔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고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고 데모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그 제 마음 한구석에는 기독교인들 보니까 너무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하니까 고마 기독교인들하고 가까이 가고도 싶지 않은,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육체적으로도 병이 왔지만 영적으로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님이 그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버님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게 좌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니 죽자.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젊을 때 한번 죽자고 다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때는 이제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저 대구에 그 댐에 가서 내 댐에서 빠져 죽자. 용기는 없으니까 술을 가지고 소주 2병을 사가지고 가서 소주 2병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도 잘 못하는 제가 소주 2병을 그 자리에 다 마셨으니까 이제 뭐 비몽사몽간이 됐죠. 그런데 댐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골짜기를 찾아가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골짜기에 물이 깊으면 내가 빠져 죽으리라 그러고는 골짜기 물 깊은 곳에 제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허우적허우적거리는데 계속 물이 허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깊은 골짜기에는 다른 골짜기에서 아이들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을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보니까 애들이 물장구 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해맑은 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너가 죽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너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한번 마음을 먹어보았냐? 너는 용기를 가지고 술을 먹고 용기를 가지고 죽으려고 작정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작정을 한번 해보았냐? 죽을 용기가 있거든 그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보라. 제 마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동안 물 위에 서서 2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볼 용기가 있느냐? 그 음성이 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데 제가 2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술 처먹고 그렇게 은혜 받는 건 처음입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제 속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너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너 생명을 준 적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마음 먹어본 적이 있느냐?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면서 제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영혼으로부터 듣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삶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이어갈 엘리사를, 그 논밭에서 일하는 엘리사를 만나서 농부였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서 자기 대를 잇는 그것으로 그의 소명을 다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바알 숭배를 끝내고 무슨 왕조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일까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여러분의 대에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교회 학교에서 한 아이, 한 청소년,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도록, 그것이 저는 이 세대를 세워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 눈으로 보이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좌절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소리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God is nowhere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God is now here, 그 용어 표현을 nowhere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순표를 now here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의 현장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무슨 권세자들 앞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숯불 쬐면서 옆에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사람이지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인하다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패한 제자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마지막 밤에 그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었을 때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늘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 그죠? 먼저 되기를 원하고 첫째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을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너가 오늘날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서 닭 울음 소리를 듣고는 그가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그죠?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가면 베드로의 눈물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또 눈물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의 불행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 못난 제자인가 또 우는 베드로의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제자입니다. 진짜 면목 안 쓰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늘 큰 소리 쳤는데, 근데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이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죠? 밤새도록 그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누군가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그죠? 제자들에게 조반을 대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실패한 제자인데 예수님을 보고는 얼마나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질책하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뭐 야단치는 말씀도 아니고 징책하시는 말씀도 아니지만 사랑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이 사랑의 질문,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요하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늘 비교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충성합니다.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증명하려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하고 견주어서 비교해서 경쟁심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차지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장로 됩니까? 왜 목사 됩니까? 왜 선교사 됩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더 헌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거고, 내가 장로 된 거고, 내가 선교사 된 겁니다. 어쩌면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자질감, 목사로서 자질감이 있습니다. 저도 자질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목사로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그런 욕심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 마음, 그런 입술, 나쁜 말 하는 저를 보면서 저도 자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굉장히 못되게 생겼잖아요. 진짜 못됐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보이잖아요. 저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찬바람이 입니다.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얼마나 자절감, 스스로 자괴감과 자절감 느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남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던 내가 주님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드디어 저주까지 한 내 자신,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어쩌면 다 지켜보고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야단치는 말씀도 아니고, 너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질문하면, 그죠?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아무 의미가 없지만,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필리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죠? 이타적인, 헌신적인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은 겁니다. 그때 두 번째로 아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기대하시고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지 아마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답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리아,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의 사랑, 애인의 사랑, 그 무슨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덕이 되면, 유익이 되면 사랑해주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의 사랑이고, 친구와 애인 간에도 사랑이, 우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내게 덕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 사랑으로 깨어지고 우정도 깨어집니다. 돈 때문에 깨어지고 혹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깨어지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우정인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부족한 사랑인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니까. 주님을 실망시킨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그때 세 번째,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질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해도 주님의 사랑만큼 하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너의 사랑, 너의 충성, 너의 헌신을, 부족하고 나를 배반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떠나가는 너의 인생, 때로는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너의 모습이지만 너의 모습 다 받아줄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충성을,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부족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때로는 실족하고 헤매고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반스게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의 어떤 직분 가지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 자연인으로, 범식아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 김범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범식, 너는 과연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목사이기에 부족하고 장로이기에 부족하고 그런 인생이지만 너의 사랑 내가 받아줄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 되어 있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났어.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 누구 말대로 쪽팔립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누구보다 앞서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그가 실패한 제자로 끝나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이래봬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제가 늘 불만이었어. 그래 아들 이름이 학주인데 배울 학자 주인 주자 주님을 배우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제 마음에 항상 5%가 부족합니다. 공부를 해도 5%가 부족하고 생활의 모습도 5%가 부족하고 신앙도 5%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학주 보고 넌 항상 5%가 부족해. 제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야단치는 말이죠. 5%가 부족해. 좀 더 하라는 말이죠. 근데 아들이 하루는 저에게 아빠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5% 부족하게 태어났어.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5%가 부족한 겁니까? 99%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는 99% 어쩌면 100%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부족하다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5% 부족하다고 내가 아이를 그렇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나는 원래 5%가 부족해. 그 말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쩌면 99%가 부족한 인생인데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아빠한테 부족한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를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인데 나를 받아주셨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났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쩌면 한역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영교회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한영교회가 가진 좋은 장점 하나님 받아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단점만 보면 결코 그 단점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한영교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족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주실 때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러다 보면 그 아이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도 우리 목사님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시고 장로님이 혹 부족하게 보여서 내가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 목사님을 받아주시고 다른 교인들의 부족한 연약함도 우리 모두가 받아주다 보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저는 그게 영적 부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양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내가 사랑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거기로부터 치유와 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탈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 내 삶의 부족함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섬기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치유로 회복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돼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가정의 문도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그 가정의 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을 열기 시작하면 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영교회 말씀의 집회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5%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로 세상에 존재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수많은 믿음의 실족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대로, 우리의 부족한 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의 대를 이어 이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 세우시는 특별한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나오게 될 줄 믿기에 아버지,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자녀와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며 한영교회가 가진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